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시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지도자의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쓴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또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든지 또는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없으니까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든지 아니면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으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애썼던 두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고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한 명은 왕이 되려고 했고 또한 한 지파는
그 아비멜렉을 힘입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파멸되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또한 인위적으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불편해지고 또한 결국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쥐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레스에 가서 데레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아비멜렉과 또한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명성을 힘입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또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악인들의 모임은 오래갈 수가 없죠. 서로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먼저 선수를 쳐서 세겜을 공격했기 때문에 세겜에 있던 이들이 궁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겜 서금에 있는 사람들이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46절에 보면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즉 신전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엘브릿입니다. 이 엘브릿이란 것은 합성어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브릿, 이 당시 이방 신화에 있는 바알브릿, 이 이방 신을 합친 것입니다. 즉 이들이 혼합 종교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혼합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파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포위당하고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불태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한 이 세겜성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마지막 최후의 요새인 보루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 또한 성읍 중에 있는 견고한 망대로 숨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겜 족속들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망루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9장 5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있었던 망루를 공격하던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망루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을 집어던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절명하게 되죠. 근데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부하들 손에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포위하고 또한 신전에 숨은 사람들의 보루를 불태우고 또한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공격을 하던 사람들, 방어를 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사기 9장 5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두 부류들, 바로 아비멜렉을 따르던 부류들과 또한 세겜 족속들, 이들 결국 모두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입어서 아비멜렉은 전쟁 중에 돌에 맞아 절명하고 또한 세겜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또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풀어간다가 보면은 결국 이것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눈물이 가득하나 저녁에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울면서 씨를 뿌리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